요즘 이 뉴스에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법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면 뭐에서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말고 주로 다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이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자들도 혹은 뉴스에 해설하시는 분들도 또 논설위원들, 논평들의 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헌법상 어떻고 국회 법이 어떻고 관행이 어떻고 이런저런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파생되는 말들로 뭐 법기술자라든지 법꾸라지 같은 그런 말들도 뉴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법이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투어지고 정리되고 질서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법은 가장 마지막에 다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관념이나 사회적 합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굳이 법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좀 더 쉬운 편으로 하면 우리가 법원까지 가는 일이라면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 안 가고 합의를 본다거나 서로 양보하고 끝나면 그것이 최선이겠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극단적인 사회가 되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다루어집니다. 교회도 결국 이 법 싸움으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떤 교리에 따라서 어떤 행동 규범을 정하느냐에 따른 교회 법 안에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다루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다루는 이 신학이라는 학문도 엄밀하게 따지면 주경학 혹은 이 법조문을 다루는 주경학에 소속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많은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조항에 다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헌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헌법책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떤 것은 위반이다, 어떤 것은 합헌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정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기초 위에서 서로 합의하고 규정하고 해석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문제에 답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 혹은 회색지대라는 표현도 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해설의 혹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선택함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로 상황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판단과 선택, 이것은 일종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기초에서 이 상황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은 그에 따른 행동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우리는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해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법조문 해설집이라고 볼 수 있는 신학서적이나 혹은 할례와도 같은 신앙서적, 간증들을 참고하게 되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서적이나 또 신앙서적이나 간증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참고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이 법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틀을 벗어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온서적, 신앙 이단서적,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역사적으로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 참고의 기준은 법이라는, 말씀이라는 율법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길게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길게 이야기했던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소원은 원어로 하면 델로라고 하고 싶어 하다, 바라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하고 싶어한 열정으로 우리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법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성경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모든 가치들은 말씀이었고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싶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날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이런 거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델로인 것처럼, 소원인 것처럼 그것을 대치시킴으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은 열정을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법 위에서, 말씀이라는 법 위에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소원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가면 끝까지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쁘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자율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영역에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성령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감동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기쁜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처럼 섞어서 대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 규범이라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져 있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모든 일을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 마음의 소원 앞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 이 델로를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대학생 시절에 한참 친구들과 신학적인 주제로 또 사회적인 주제로 철학적인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친구가 너는 하나님을 왜 믿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까지 간 거예요. 막히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지 나를 위해 사는 건지 성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상 나의 뜻이 먼저 선행될 때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우리 전문 용어로 집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뜻을 따라서 움직일 위험성을 모두가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보는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언제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다기보다는 폭력적이고 무례한 자기 주장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본성이에요. 나와 의견이 다른 존재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관용과 합의를 통해서 설득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폭력적으로 그리고 무례함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감정의 동요가 있어서 그럴까요? 오히려 더 쉽게 발현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폭력성과 무례함,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에서 얼마나 많이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 중직자와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적인 대처가 무례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다면 먼저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과 시비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치시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들면서 관철하려고만 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15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